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했던 죄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가 정말 진정 사모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 주님이 이 시간을 고백하며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러한 삶, 그러한 예배대가 되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짜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락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상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었도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받기 위해 합당하신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같이 찬양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함께 찬송 27장 찬양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생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넘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찬송가 뒤편에 교동문 75번입니다.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사제의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돌아보며 용서를 간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가시 돋은 말, 불평의 말, 타인을 비하하는 말, 미움과 증오, 시기와 질투, 나의 손과 발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오직 주께만 소망이 있는 줄 믿기에 죄인인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사죄의 은총으로 새롭게 하여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우리 모두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반주에 맞춰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 기도로 나갑시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떠나 살았던 삶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의로는 나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이기에 이 시간 다시 주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며 또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하나님이 협량하시고 받으시며 예배를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동이 서에 머문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379장 찬송드립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번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엄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꽃이 피고 새가 오는 이 아름다운 계절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의 역병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불안과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백신이 보급되고 면역이 형성되어서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근면과 성실의 국민성을 잃지 않으며 북한에도 자유와 인권, 종교의 자유가 올 때까지 인내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런 시련에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인해 바른 신앙이 계승되고 발전되어 주님께 칭찬듣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울러 저희 교단을 인도해 주시옵고 총회와 각 노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움직여 나가게 하옵소서. 주여, 이제까지 저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직분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가 새로이 힘을 얻고 또한 일하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단합되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게 하옵시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굳센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서의 말씀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한다 하였으며,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였으며,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니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지혜와 행위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근본이며 본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은혜 중 의미 있는 임직식을 잘 치르게 해 주시고 모든 준비하는 손길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활기를 찾아 나가게 인도해 주시길 간구하며, 병중에 있는 성도와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을 인도하는 목자들에게 큰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 가정도 인도해 주심을 간구하나이다.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직 코로나가 가라앉지 않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인내하시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부흥 주일 예배 오전 11시 현장과 온라인 실시간 방송으로 드리고요. 주일 오후 2시에 녹화 방송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에 현장에서 드리고 카카오톡 라이브로 방송합니다. 새벽 예배 주중 오전 6시, 토요일 오전 6시 30분 현장과 카카오톡 라이브 방송으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 온라인으로 카카오톡으로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송경환 강도사님께서 말씀드려서 초대를 받아야지 카톡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5월 2일 주일에 오후 3시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장로는 박민호 우동원, 권사 김미정 김흔희 A, 서성은 윤경수 이미정, 집사 김각도 양기훈 조재석, 그 존칭을 생각했습니다. 감사와 헌신의 임직식이 되도록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다음 주 5월 2일 주일은 총회 선교 주일로 정하여 드립니다. 통일 후 재건교회 북한 지역의 교회를 세우기 프로젝트를 목적으로 특별 헌금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봉투에 준비하여 다음 주일 예배 시 드리게 되겠습니다. 저희 재건교회가 북한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이 된 다음에 다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헌금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6월 매일 성경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길의 등불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존재와 사명과 의미를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건당 4,500원이며 윤영진 집사님이 오늘 못 나오셔서 송광순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주한나 선교사는 오늘 참석하신 것 같은데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전번 주에 교회 대청소를 했습니다. 어제 토요일 임직식을 앞두고 교회 안팎으로 대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참여하셔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어린이집의 표현에 따라서 이 물건들을 많이 버릴 것들이 많고 또 정리할 것들이 많아가지고 몸살들이 많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굉장히
고된 일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내 집 아끼듯 사랑하고 청결하게 관리해 나갑시다. 교우 소식입니다. 백복자 권사님 남편 김규채 씨께서 별세하셔서 지난주 중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김용주 집사님 국립중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입니다. 담임 목사님 26일 월요일 노회 임원회에 참석하십니다. 선교 편지 강철음 선교사에서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314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들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광고 6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주안나 선교사, 우리 주보에 보게 되면은 주안 선교사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동안은 단기 사역으로 이렇게 사역하다가 이제 이번에 장기 사역자로 이렇게 헌신하여서 또 선교지로 나가게 되면서 선교지 이름을 주안나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마산 재건교에서 지난 14일 날 파송 예배드리고 서아시아 지역 장기 사역자로 헌신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크게는 돕지 못하지만 또 제 5여 선교에서 기도와 물질로 이렇게 조금씩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셨고요. 또 우리 수요 예배, 금주 수요 예배 때에 함께 예배 가운데에 말씀과 사역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잠시 한번 일어나 주시죠. 인사할 때에 크게 위로와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전에 나오면서 저들의 마음과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물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영광을 취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복과 땅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여 나아왔사오니 참여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말씀 속에 담겨진 그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보화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그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풍성하게 임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장기 사역자로 주님 앞에 헌신하여 나아가는 종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많은 영혼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그 영혼들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그 나라 그 땅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사역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동력하며 또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오실 그때까지,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이며 구약 96페이지입니다. 앞화면에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들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성취되어져 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이제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그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그 재앙이 바로 그 당시 각종 우상을 섬기던 애굽과 그 애굽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역사를 주관하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10가지 재앙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었던 나일강이 이제 그 물이 피로 변하는 그 사건.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의 젖줄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그들은 생명의 공급원이다. 나일강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강이 피로 변함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강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이라는 것이 나일강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공급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9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이라고 합니다. 애국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신이 태양신이다.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들도 이 태양신 앞에서는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가장 으뜸이 되는 신, 큰 신, 그것이 바로 태양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왕 파라오들은 자신을 그 바로 태양신의 아들이다, 자기 자신도 신이라고 자처하고 나라를 통치했던 겁니다. 그런데 9번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태양을 가리워 버렸습니다. 태양이 사라졌습니다. 태양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그 큰 신, 으뜸인 신 태양이 바로 죽었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하나님만이 가장 높으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양의 몰락과 함께 그 태양을 섬기던 애굽과 또 바로도 몰락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재앙이 바로 이 흑암 재앙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놀라운 이적들,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모세가 그 일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사람들이 주목하죠. 바로도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를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적들은, 재앙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러한 기적들은 사실 모세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떠받들고 지켜 세우고 추앙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모세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단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런 재앙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모든 기적과 모든 표적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러한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권위를 높여주십니다. 모세를 바로 앞에 서게 할 때에 모세를 신이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권세를 모세에게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는 9차례나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이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모세가 신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저기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도 또 어떨 때는 그 마음이 완고해지는 대로 그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그 반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위대하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쓰임 받는 당사자도 자신을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또 모세를 통해서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때에도 그 놀라운 일을 옆에서 목도하는 성도들도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그런 바른 반응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확실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에 혹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여서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나가게 되면 여러분, 그 진노의 막대기를 거두시고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흑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메시지,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흑암 재앙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 재앙은 경고 없이 주어지는 재앙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10가지 재앙을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아마 유심히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이 재앙에 하나의 패턴이 있다라는 것을 아마 발견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실 때의 패턴인데, 근데 여러분, 3번째 재앙과 6번째 재앙과 오늘 9번째 재앙은요, 그런 일반적인 패턴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3번째 369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재앙은 아무런 경고 없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즉시 그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시고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경고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그 일반적인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그 원칙을 따르지 않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바로 모세가 모세를 통해서 흑암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거나 또 재앙을 내리실 때에 우리에게 경고해야 될, 미리 예고해야 될 의무가 하나님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하시는 거죠. 경고를 해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재앙 가운데에서 3번째, 6번째, 9번째는 예고하지 않는 데는 분명히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데는 뭐 아무런 의미 없이, 이유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회를 살아갈 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일의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단체에서, 회사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문제를 먼저 상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그 조치를 이렇게 취하게 되어 있죠. 그게 일반적인 이제 일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안이 심각하고 급박한 경우에는 먼저 우리가 조치를 취하고 난 이후에,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상관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먼저 이 일반적인 원칙을 따르다가는 기회를 놓치거나 일이 망쳐지거나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안이 심각하고 급박한 경우에는 먼저 조치를 취하고 나중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신 일반적인 재앙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고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3번째, 6번째, 9번째 재앙은 아무런 예고 없이 바로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급박하다는 겁니다.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지경에 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바로는 모세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그 완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예고 없이 미리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마지막 종말의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도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나름대로 전망을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더라도 주식을 사는 것도, 땅을 사고 건물을 사는 것도 나중에 이것이 어떠한 가치가 상승할 것인지 예측을 하고 그 예측에 맞게 이렇게 땅을 사거나 주식을 사지 않습니까? 투자를 합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운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여러분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나름대로 다 예측을 하고 그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여기에 투자하면 전망이 밝을 것이다, 좋은 결과가 올 것이고 앞으로 시대는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니까 이런 예측을 가지고 이제 그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물론 그 예측을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하기를 좋아하고 또 예측한 대로 사실 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되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자기가 예측한 대로 그 일들을 진행시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흑암 재앙을 내리실 때에는 전혀 예고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만 알리시고 즉시 시행하시죠. 그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흑암 재앙은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런 재앙을 그들이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은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하며 살아가지만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예측하지만 예측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완고하게 이렇게 대응하실까요? 왜 일반적으로 하시던 방법 그대로 예고해 주시고 재앙을 내리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실까요? 바로 왕은 앞서서 내린 그 재앙들을 볼 때에 재앙이 있을 때마다 그가 완고하게 행하는 이유는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겠지, 이것으로 끝나겠지, 잠깐 위기만 모면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버텼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의 이러한 예측이 빗나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바로가 예측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에 자기 장자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예측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끝까지 바로가 고집을 피웠을까요? 애굽이 자기가 고집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이 나라가 쑥대밭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만 생각했어도 예측했어도 결코 그는 두세 번 정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다가 아마 이스라엘을 내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예측한 대로 되어지지도 않았고 또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될 일을 그는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예측한다고 해도 예측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젊고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자들 아닙니까? 아침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가장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시간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가장 정확한 미래의 예측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은 확실한 내일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때에 가장 정확한 예측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은 확실한 내일이 보장된다, 영원한 천국이 보장받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예측하지 못해도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예측하고 그 길을 갈 때에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흑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 전역에 사흘 동안 태양이 완벽하게 가려져서 빛을 전혀 볼 수 없게 하셨습니다. 어쩌면은 이 흑암 재앙이 왔을 때에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박 재앙이나 메뚜기 재앙이나 강물이 피가 되는 이런 재앙들은 여러분, 그 재앙이 임한 직후에 눈앞에서 실제적인 피해와 손실을 가져왔던 재앙입니다. 그렇지만 흑암 재앙은 그냥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재앙들보다 이 흑암 재앙은 한결 가볍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흑암 재앙은 단순히 햇볕이 가려지는 그런 정도의 재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동안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신다라는 의미입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볼 수가 없고 더듬어야 움직일 수 있고 모두가 자리에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아침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어둠이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차라리 잘 됐다, 피곤하고 힘든데 잠이나 자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자리에 누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는 이유는 그들이 으뜸으로 믿던 신 태양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바로 왕도 죽을 것이고 자신도 이제 곧 죽을 것이라는 극심한 죽음의 공포, 그 공포 때문에 여러분, 그 공포 가운데 누워 있는 겁니다. 살아가야 할 의미를 잃어버린 채 여러분, 망연자실에 있는 모습이 그들이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 있는 그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이제 집 가정에서 그 구조를 잘 알고 또 가구들의 위치도 잘 알고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밤중에 캄캄해지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잘 아는 집이지만 손을 내밀어서 더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 지속되어지면은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저도 저희들 애들 어렸을 때에 수영장에 가서 미끄럼틀, 워터 슬라이드를 탄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이 어둡고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데 갑자기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길이가 제가 숨을 쉬지 않아도 될 정도였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지, 만약에 길이가 더 길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의 그 기분을 생각하면요, 그 두려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흑암 재앙은 다른 재앙들보다 결코 가벼운 재앙이 아닙니다. 그냥 온 세상이 깜깜한 정도, 그 정도의 재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모든 평안과 희망을 빼앗겨버린 그러한 재앙, 참을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게 했던 재앙, 흑암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의 그런 재앙, 이 재앙은 가장 무서운 재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던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요, 그것이 가장 무서운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많은데 그 은혜를 거두어 가버리시면 그 순간 일순간 여러분, 우리는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숨을 쉴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빛은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비춰집니다. 공기도 물도 바람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여러분,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다, 일반 은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 그 땅에 햇빛을 가리신 것은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그 은혜를 주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시던 은혜조차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임을
이 재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 아래에 동식물이 생명을 연장하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빛이 없이는 어떤 것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빛을 빼앗아가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것이죠. 그냥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을 잃게 되는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여러분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비춰주시던 그 빛을 잠시 동안 3일 동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3일 동안 거두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빛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거두어 가시면은 여러분 우리는 아무 대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백신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확보했다고 했는데 언제 들여올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조금 기다리면 참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살아가는데 갑자기 산소가 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빛이 없어집니다. 갑자기 물이 사라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견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견딜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결코 유지될 수 없는 그러한 지형,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건강을 일순간 거두어 버리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을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해도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맑은 정신을 주셨는데 그 맑은 정신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은 우리가 여러분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차고도 넘치는데 이처럼 자연의 빛만 거두어 가셔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자연의 빛만 거두어 가도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이렇게 두려운데 여러분 구원의 빛, 그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지 않고 그 정말 흑암 가운데 살게 될 그 인생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거두어 가지는 않았습니다. 기회가 남아있을 때에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만을 거두고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까불다가 정말 큰 코 다칩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고 있고 또 특별히 우리에게는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흑암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세 번째는 아직 우리에게는 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전역에 이제 흑암이 뒤덮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은 빛이 있었다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전역에 어둠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만 빛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 흑암 가운데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 빛이 있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만 빛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곳에만 빛을 비춰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진리의 태양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곳은 어두울 수가 없는 겁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 흑암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긍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흑암이 있었다, 흑암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에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묘사할 때에 그곳에는 햇빛이 쓸데없다. 천국에는 햇빛이 쓸데없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비추는 곳이기 때문에 햇빛도 별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은 다시는 밤이 없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햇빛조차 쓸데없는, 어두움이 전혀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있는 그곳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이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빛이 비춰지니까 바로 우리가 그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의 아들이다, 밤의 자녀가 아니라 낮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깜깜한 시대, 아무리 절망스럽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그 인생에 어두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 자체도 반사체가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코 어두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죄와 두려움과 공포를 몰아내고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앞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다 걷어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분, 절망을 끝나게 만들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난 사람도, 아무리 재산이 없고 세상 학문이 부족해도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비친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안하게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같은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는 흑암이 지배하고 있고 어디에는 빛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들인데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일이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을 계속 막으시는 그 섭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같이 공부해도 누구는 성공하는데 누구는 실패하는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다릅니까? 다른 결과가 나옵니까? 같은 곳에 살고 있고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다른 결과가 나옵니까? 여러분, 관건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에 확실하게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게 되면 여러분, 모든 어두움이, 절망과 두려움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또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사람은, 그 인생은, 미래는 든든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결코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미래에 대한 소망과 평안과 축복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 말씀은 흑암 가운데서도, 깜깜한 중에서도 볼 수 있는
야간 투시경과 같은 겁니다. TV를 보면은 투시경을 쓰면은 밤인데도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 말씀은 깜깜한 우리 인생길, 흑암 같은 인생길에서 바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야간 투시경과 같은 것이 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이 사회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섬기고 받들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그 개인은, 그 사회는요,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서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바른 길을,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 붙들고 인생을 살아갔던 그 수많은 신앙의 우리 선조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이 허강과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로는 모세 앞에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양과 소는 놔두고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로 나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간다고 하는데, 바로는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재물은 놔두고 가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는 담대하게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가져가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막말을 합니다. 28절에 나가라,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닥칠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에 마음을 기대어 살고 있습니까? 바로처럼 무식하게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까?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누구처럼 아무것도 모르겠으니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방법들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한 사람은 망하고 한 사람은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하여서 말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고 두려움에 휩싸여도 떨쳐낼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9번째 재앙과 같이 흑암이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아직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 흑암 가운데에서 절망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세상을 바라봄으로 여러분, 인생의 길을 바르게 또 안전하게 걸어가서 마지막 목적지에, 종착지에 도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입니다. 우리는 반사체가 되어서 세상을 비춰야 할 빛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빛된 삶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또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우리의 미래를 다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결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결코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무엇이 인생의 바른 길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인지 하나님께 묻고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 속에서 빛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세상 속에서 반사체가 되어서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실패하는 인생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성공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02장 찬양드립니다. 빛의 사자들이여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절망과 흑암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며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며 그 인생의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과 순종으로 걸어가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나아가 우리를 빛이라 하셨사오니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토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